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불리우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발명한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스캐너, 이분이 발명했고요. 광학 문자 인식기라고 해서 우리는 잘 안 쓰는데 한때 몇 년도입니까? 그게 벌써 98년도 거의 대학원 때니까 뭐냐면 펜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펜인데 이렇게 쫙 누르면 이렇게 글자에 이렇게 스캔을 하면 그 영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이분이 만드시고 책 읽어주는 기계, 그리고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하는 신디사이저. 요즘에 뮤지션들이 이거 없는 분들 없죠, 그죠? 예. 스튜디오에 다 이렇게 설치해서 다 컴퓨터로 조작하고 작동하잖아요. 그걸 이분이 만드셨는데요. 그 밖에 39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창업을 해서 돈을 벌 만큼 버는 분입니다. 근데요, 이분에 대한 수식어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학자로서 IQ가 165예요. 지난 30년 동안 예측한 것에 대한 적중률이 무려 86%라고 합니다. 86%. 2005년에 출간된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 놓았는데요. 우선 근시일인 2029년까지 인간 수준으로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담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예, 여러분 쉬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농담하면 농담 알아듣지 못하죠. 예. 근데 2029년까지 농담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읽어내는 거의 인간과 흡사한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65세 때에, 지금은 72세거든요. 65세 때에 구글에 입사를 하셨어요.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입사하셨어요. 그리고 3D 프린터가 이제 완전히 상용화되어서요, 집에서 옷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예를 들면 그릇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릇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음식도 만들어낸대요. 3D 프린터로 음식도 만들어. 그러니까 컴퓨터에 레시피만 집어넣으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 기술이 진짜 현실과 비슷해져서 숨 쉬는 거, 체온까지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이동은 할 수 없지만 홀로그램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가야 된다? 그럼 출장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 홀로그램을 보내면 거기서 내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회의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책에 그런 말까지 있어요.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행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행 가지 않아도 내 홀로그램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홀로그램이 굉장히 발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의 발전으로 뇌혁명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뇌에 칩을 인식해서 우리의 생각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내 기억을 다시 빼서 내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지금 우울하다 그러면 옛날에 기분 좋았던 그 생각들을 다시 옮겨서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우리 재현이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재현이한테 주고 재현이 생각을 나한테 주고 이렇게 공유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는 시대가. 그리고 2045년쯤 되면 심장질환과 암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나서 인류는 모든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게 되고 500세까지 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든이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든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제이든이 나 370살. 이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48년생이거든요. 지금 72세예요. 그날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알약을 하루 150개씩 먹으면서 약값만 1년에 10억, 100만 불이 든답니다. 100만 불이. 2045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100만 불이 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종교는 이제 과학 이전의 유물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500세까지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과학이 신이 되어서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게 될까요?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같이 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지만 결국은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가 거듭되고 있음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렸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고, 하늘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바벨탑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을 추방하고 인간 스스로 쾌락을 추구하려는 쾌락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역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한다고 해도 결국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 전체가, 아니 지구 전체가 뒤흔들어 놓아지듯이 그것 또한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은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삶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거룩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 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에녹 다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아합을 찾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데, 동맹을 맺기 위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왕비로 삼아요. 근데 이세벨이 참 악한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오면서 그 페니키아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도 같이 스카우트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바알과 아사레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지금 이 풍요와 하늘의 비와 땅의 이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이다, 아세라다 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잔악무도한 왕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아침에 이슬이 맺혀지는 것이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줄게. 그런데요, 멋지게 그 말을 얘기하고는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명령하기를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숨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첫 모습은 너무 멋지고 담대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숨으래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릿이라는 말은요, 분리하다, 단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어떤 경계가 되어지는 시냇가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시냇가. 그래서 그릿이라는 이름이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합 왕과의 단절, 사람들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여러분,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사람 살기에는 불편한 곳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 없고 잠잘 곳 마땅치 않는 광야와 같은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합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그릿 시냇가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거랑 똑같아요. 뉴저지에 거주하는 팔팍 사람 엘리야. 스펙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스펙이 화려해야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광야 같은 그릿 시냇가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았고, 요셉도 13년간,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에서 집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영성이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는가?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켰는가? 우리 4절을 6절을 보면 아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없이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져 나올 만큼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아닌 것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쓰셔서 인간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동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했고 까마귀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까마귀만도 못하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역전을 시키셔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걱정하지 마. 내가 까마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니? 야, 까마귀보다 너희가 더 귀해, 너희가 더 소중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공급받고 있어요. 인간보다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가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까마귀보다 못한 인간들을 부끄러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까마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밖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여러 가지의 은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사실 한 3주 전부터 묵상을 했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이 은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까마귀를 쳐다나 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곤고한 날에, 광야와 같은 시간에,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단절됐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절망이에요. 낭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탄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단절된 시간이 찾아올 때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부정한 새라면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 나랑 친하지 않았던 누군가, 내가 상처를 주었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올 때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이 전체를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신학교를 갔어요. 한 3시간 동안,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3시간 동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때가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오시니까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했죠. 신학교 가게 됐다, 붙었다. 그랬을 때 아주 시리어스했습니다. 뺨도 맞고 그러면서 결국은 딜이, 저는 딜 잘하잖아요. 어떤 딜이 됐냐면 입학금만 대달라.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입학금만 내주면 나머지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입학금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입학 등록금 밀린 적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원에서 기도에 인도하다가 앞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몰랐지만 앞에 계시는 거예요. 저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박준규 교장 선생님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왜 왔겠습니까? 문제 있으실 것 같죠? 문제 없는 사람이 기도원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7회 졸업생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귀한 전도사님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다니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교장실로 오라고. 여러분, 교장실 무서운 데잖아요. 근데 교장실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오라는데 그래도 선물이라도 사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과 한 박스를 들고 그리고 교장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장학금을 주시는데 한 학기 등록금 장학금을, 그 당시에 70만 원 할 때예요. 한 등록금이 일반 학교는 한 120만 원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 학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 한 게 없어요. 아르바이트라고는 딱 한 번, 방범 아르바이트라고, 그때 하도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경찰들이 정말 어떻게 힘들게 근무를 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서 방범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30일 동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 6시에 나가서 10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4시간 하면 10,000원 줘요. 10,000원. 그래서 30일을 하면 30만 원이에요. 그 당시 3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방범 아저씨랑 친해지면 내가 안 나가도 출석 체크해줘요. 그리고 가서 데모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너무 놀고 먹어요. 방범 아저씨들이 너무 놀고 먹어. 그래서 취지와는 다르게 실망스러운 그런 걸 통해서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는 또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그때 전도사로 나갔을 때 한 달에 사례가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인데 등록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커버하고 내 용돈 벌면서 다닐 수 있었었죠. 그래서 졸업하는 데까지 등록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다녔어요. 여러분,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섬겼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한국으로 안 가고, 왜냐면 청빙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한국을 갑니까? 한국 안 가고
지금 필그림 성교교회죠. 필그림 교회 양충길 목사님 밑에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그냥 가라고. 근데 제가 이제 8년 정도 있었으니까 사실 제가 뭐 개척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쨌든 있는 동안에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영주권도 거기서 받았고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한국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회자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돈이 모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교회가 어려워서요 6개월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근데 나중에 디스카운트하고 해서 한 번에 가기 전에 한 번에 받았는데 사실 이사 비용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겠다 인사하고 나왔을 때 아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녁이나 드시죠?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갑니다. 잘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더니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봤더니 5,000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을 주시면서 목사님 다시 한국 가시는데 쓰시라고. 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 가는데 쓰시라고 그래서 그 돈 갖고요. 결혼 1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스탑바에서 하와이에서 쓰고 한국 가서 냉장고도 사고 이사 비용도 쓰고 잘 썼어요. 그렇게 해서 또 공급받고 그리고 한국에 갔는데 청빙을 받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저보다 2년 선배 목사님이 되셨어요.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근데 그건 반칙이야. 나는 수요일날 가서 수요일날 설교했고 그분은 주일날 가서 설교했어요. 내가 주일날 가서 했으면 내가 됐지. 반칙을 하더라고. 그래서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경이 아빠네 회사에서 안 쓰는 차가 있다고 해서 차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 처갓집이 대부도로 이사를 가는데 원래 안산에 전세로 있었거든요.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이제 대부도로 가야 되는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거야. 경매에 넘어가니까 전세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대부도에 집을 줬으니까 대부도로 들어가셨어요. 이 집이 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언제 경매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비었으니까 누군가는 살고 있어야 돼서 거기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게 2010년 7월에 갔거든요. 저희가 2011년 5월 말일 날 미국에 개척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2011년 우리가 들어오고 6월 달에 경매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거의 한 10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을 47평 아파트에서 우리 사모와 둘이 사는데 47평 아파트면 방 4개거든요. 근데 너무 크니까 그냥 안방, 공부방, 부엌 이렇게 3개만 쓰는 거예요. 거실도 안 써요. 거실도 안 쓰는 게 청소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안방에서 테레비도 보고 안방에서 밥 먹고 그리고 내 방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오니까 탁 끝나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뭐 우리 이누 집사도 있지만 개척 초기에 우리 사무랑 둘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누 집사가 제가 미국 올 때 라이드 했어요. 그죠? 라이드 했어요. 이누한테 전화했지. 이누야, 목사님 다시 미국에 간다. 그래. 존 F 케네디로 나와라. 했더니 나왔어요. 2차 타고 왔어요. 그리고 김효희 집사님하고 같이 청담동에서 밥을 먹었어요. 기억하니?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개척하러 왔다. 그럼 나는 개척하러 왔다 그러면 이누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누 집사가 8월 달인가 왔거든요. 8월 달. 우리가 개척을 6월 달에 했고 8월 달인가 왔어요. 그죠? 8월 달인가 왔어요. 그 전에 한 번 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만나서 야, 목사님 개척한데 와라 그랬더니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셨냐? 내가 개척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척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조인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 6개월 있었거든요. 600불이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되니까 부동산 사무실이 한 청년부시보다 작을까? 뭐 그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20명 앉으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되니까 20명이 돼서 지금 인구로도 170번지 우리 이전 전에 있던 데로 이사를 갔죠. 갔는데 거기 렌트비가 3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불 내던 것이 1,800불이 된 거예요. 재정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왜 꼭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냐. 그리고 그분이 있던 그분의 집과 인구로든 더 멀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사를 갔어요. 그때 한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그때 사례를 거의 한 600불 받았나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를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자는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더 두겠다. 그래서 중고등부 목사님을 두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기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재정을 맡아보는 집사님이 불만인 거예요. 아니 지금 재정도 없는데 무슨 또 교육자를 두냐. 그래서 불만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그분이 전도한 분까지 같이 나가셨는데 8명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20명 모얼레스 드리던 예배에서 한 8명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모한테 우리 그만하자. 저녁이 되면 우리 사모한테 우리 그만하자.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냐. 그만하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밤마다 이제 기도하러 갔죠. 그때 나는 목회적으로 힘들고 인생으로 힘든 두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힘들걸? 아직도 힘든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한 청년은 LA 갔고 한 청년은 여전히 여기 살고 있죠. 근데 그 두 청년을 내가 맨날 밤마다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차도 없고 또 라이센스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2명을 데리고 밤마다 기도하러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많이 위로를 주셨죠. 그래도 위로 줘도 이 마음이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여기 대학원 때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요즘 개척 어떠세요? 힘들지?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나야 좋지. 그러고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윤현석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는 그분이 얘기가 정말 잘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그분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힘들고 여러분 개척해서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또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20명도 채 안 모이던 상황 속에서 그분이 오시면서 그 해에 35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꾸준하게 3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2012년에서 12년 말까지 가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2200스퀘어입니다. 반을 나눠서 반 1100스퀘어는 다른 곳에 서브리스를 주고 반은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이제 부흥이 되면 이쪽까지 같이 쓰자라는 계획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당이 꽉 차니까 이제 이쪽을 내보내고 우리가 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사례를 1000불인가 800불인가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김정아 전사님도 물론 그렇게 받으시면서 또 한 목사님은 더 적게 받으셨죠. 그러니까 재정이 없는데 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한국을 가신다고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정리하셔서 11조를 드리시는데 정직하게 11조를 드리셔서 14,000불을 드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10,0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에 3,000불이 들어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3,000불이 아마 안 되게 들어왔는데 그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한 달에. 그랬는데 10,000불을 헌금을 하시니까 14,000불 헌금하시니까 그거로
옆에 가게 나가게 하고 창고 같은 거기를 레노베이션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믹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피커 이런 걸 다 샀죠 그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로 이사 올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건축원금 거둔 적 없어요. 그렇죠? 예, 따르게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교회 이사 가고 또 공사도 하니까 힘들지 그러면서 만불을 헌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문 저거 바꾼 거예요. 예, 창문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교단 가입하고 나니까 이사하느라고 수고했다고 12,500불을 교단에서 격려금으로 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2만 불 빚이 있었는데 그거로 빚 갚고, 그리고 3개월 동안 팬데믹에서 우리 같이 모이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스몰 비즈니스 힘들다고 교회도 또 비즈니스로 또 여겨주셔서 그래서 론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남은 빚도 다 갚아버렸어요. 지금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론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재정이 론도 지금 갚으려면 갚을 수 있어요. 2분입니다. 2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못 나오셔도 드리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잘 드려주셨어요. 온라인 페이로. 그래서 돌아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뭐 반으로 줄었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들으신 분들은 정말 정직하게 잘 들으시고 또 교회를 염려하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면서 교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잘 들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또 힘든 분을 또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듯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 까마귀를 통해서 쓰실 정도라면 뭘 못 쓰시겠냐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쓰실 것이라면 뭘 못 쓰시겠냐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까마귀를 쳐다봐요. 까마귀를 쳐다봐요. 까마귀가 고기 물고 오고 까마귀가 빵을 물고 오니까 까마귀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까마귀 뒤에서 조종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면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내게 생겨지면 그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거 주니까 입 벌리면서 나는 까마귀 아들이 될래요. 난 까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깍깍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깡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까마귀가 물어준다고 깍깍 그러면서 까마귀 될래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그건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힘드십니까? 지금 그리스도 시냇가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는 영성을 기르는 때입니다. 어떤 영성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영성.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상치 못할 곳에서 까마귀와 같은 도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입히셨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숨긴 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네가와 같은 곳에 머물며 모든 것이 단절된 느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영성이 지금 길러져야 할 것이고, 또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할 하나님의 도움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절망이 아닌, 낙심이 아닌, 낭망이 아닌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